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범위와 또 특별한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한 원리,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이것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다. 이것은 가나안 북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의 가나안을 이제 주도권을 확보했다. 지배권을 획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령했다. 우리는 이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신약과 연결해서 가나안 전쟁의 영적 의미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팎에, 특히 우리 내면에 가나안 점령해야 될 땅, 옛 사람에 속한 모든 부분들을 날마다 점령해 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령당하지 말고 점령해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그 범위가 쭉 나타나고,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 진멸해라 그랬죠. 살려두면 나중에 올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잡아서 쳐 죽였다.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을까? 이제 성경에는 딱 기록이 없지만, 이 갈렙의 나이를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전체적인 계략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 7년 정도 걸렸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러나 아직도 점령해야 될 국지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땅 분배를 마칠 때까지는 적어도 14년에서 16년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한 7년 정도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7년이지 쉬웠겠습니까? 이 전투는 그렇게 장기전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약하면서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저자의 의도, 혹은 제1저자인 성령 하나님의 표현이 담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갔을 때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스라엘과 화친한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항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러나 기본 족속, 히위 족속 외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죄 중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화친하기를 거부하고 싸우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평화를 누리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유일한 심판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싸워서 20절, 우리가 20절 아주 오늘 결론이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좀 표현이 슬쩍 넘어가기에는 지금까지 앞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 히브리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 화목하기를 원했는데 전부 대적했다. 아쉬움의 표현이 있다면,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이걸 앞에 19절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9장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 사울이 이 기브온 주민을 죽인 데 대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래요.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셨다. 풀어보면 그 말이죠. 그러므로 적용해보면 기브온 족속이 화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그렇게 볼 수 있죠. 난해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보기에는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온 깨를 내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화친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나이 나된 것, 구원을 얻은 것,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내가 보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부를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이 기본 같은 진밀당해야 되는데 왜 구속 구원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성령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도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거죠. 왜 동일한 조건에서 이들이 거역한 것도 뭐 그들이 머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계획사를 다 들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지 못하고 기본 주민들만 그렇게 됐던가? 왜 똑똑한 내 친구들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데 난 왜 이게 믿어지냐? 그건 내 탓입니까? 내가 머리가 좋고 잘났습니까? 전적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렇게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싶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진멸당한 것은 1차 원인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항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려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 싸워라 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진멸당한 것의 1차 원인이 자기들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는 중에 특별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시시각각 변하는 그 마음, 바로가 완악하여 재앙을 보고도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교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바로가 끝까지 어거지를 부린 것 같고 그건 뭐냐? 1차 원인이 누구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뭐냐?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의 기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고 기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니고 사탄이다. 사탄이 모든 죄의 원인자고 원인을 제공한 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누가 죄의 근원이고 기원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리를 한번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죄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다는 것은 적어도 창세기 1장에는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3장에 가보면 갑자기 뱀이 나타나잖아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영,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 거짓말쟁이, 살인자, 그 사탄의 별명들이 많은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1장과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우리가 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또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단의 천사들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베드로스에 보면 범죄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범죄한 천사들을 그 이유, 그 근원, 범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유다서에서는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고등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천사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는 것이죠. 그 하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더불어 싸웠다. 근데 하늘에서 전투에서 졌죠. 그 우두머리를 우리가 루시프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 그로 마귀가 죄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죠. 다 좋은 천사였는데 자기 지위를 떠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반경을 벗어나 하나님처럼 데려갔던 게 한마디면 교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추방된, 떨어진 그 자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3장에 그 사탄이 하늘에서 실패한 그 전술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 들고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사탄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 절실히 먹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사탄이 죄의 출발점이고 기원이라면 하나님은 사탄에게만 벌을 내리셔야 되죠. 그런데
하와와 아담도 벌을 받습니다. 그 말은 동일한 그들도 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좀 모아보는 건데, 하나님이 죄의 기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시 좋은 걸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사탄이 죄의 기원자라 그러면 사탄의 역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서 한다고요. 만약에 사탄이 죄의 기원이라면 결국은 뒤에서 허락한 하나님이 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죄의 기원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그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사탄은 옆에서 유혹은 할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안 따먹으면 돼요. 100%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안 따먹으면 되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죄는 불법인데, 불법은 뭔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짐승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자기 본능대로 하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지정의를 가진 지식, 아담의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이름도 짓고 각종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 동물 다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각이 탁월했습니다. 감정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의지는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의지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셨다. 아담과 하와는 100%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다. 죄의 시작은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주께로 받다,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당한 이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케 하셨느냐? 바로가 완악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못하게 강제로 하셨는가? 아니면 그들이 완악하여 대적했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죄의 기원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낸 이론들 중에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믿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권적인 작정, 모든 거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게 있고, 그 다음 하나가 허용적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허용적 작정. 여기서는 소극적인 작정 혹은 의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주권적인 작정과 허용적인 작정, 그 아래에 또 나눌 수 있는 게 주도적인, 적극적인 작정과 소극적인 작정. 적극적인 작정, 즉 가장 가까운 근접한 원인으로서의 작정은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가장 제1원인자로서의 역할을 하시죠. 그런데 소극적 작정, 허용적 작정은 죄와 타락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죠. 아담이 따먹을 거 아시죠.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다 알죠. 알지만 원거리에서 소극적으로
허용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에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에서 허용적이고 소극적 작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아주 좋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오늘 이 의상을 입고 나와야지. 오늘 배경이 뭘까? 맞는 걸 입을까? 제 작정입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걸 옷을 입고 나올 것이라고 작정, 물론 뭐 하나님은 영원적으로 다 하시니까 작정하셨겠지만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침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만 약을 다 먹었는데도 또 나온다. 이건 뭐 하나님이 기침 나오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바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온 것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제1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들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고 동일한 역사를 들었고 동일한 복음을 들었지만 기본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쪽을 자기들이 결정했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의지로 싸우려고 결정했는데 거기에 그들의 결정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강제로 못 싸우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진멸의 책임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그들의 결정에 따른 책임이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특이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 얻어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은 나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구원 얻는 1차적인 원인은 뭐죠?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헷갈리시죠? 믿음 때문에 구원 얻었다 하면 믿음이 공로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다. 구원에 관한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전적 하나님 은혜다. 동일하게.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거역하기 때문입니까? 대답해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서 말을 해요. 답이 나올 건데 1번은 하나님이 작정 안에서 그들을 강과 그냥 그대로 두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1차 원인이 그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말하기 힘들면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이 답을 줘도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은혜를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치 못.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시다.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이것을 믿는다면, 진짜로 그런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아닙니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하여 단단해지지 않도록, 강경화, 심경화, 화인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갈아엎어야 돼. 히브리서 제가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이 본문을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결론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자꾸 이것이 굳어지면 그대로 두면 아이고 다음에 한꺼번에 내가 확 회개하고 하나님까지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생태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시면 그대로 멸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도 피곤하지만 말씀 앞에 온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은 칼이잖아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칼이잖아요. 말씀의 칼이 오늘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딱딱해진 부분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권질과 골수를 이 지금 근육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 심경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 말씀만 동일해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길가, 돌밭, 모래, 가시 엉큼기, 옥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주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님.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날이 있을 동안에 항상 우리는 말씀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화인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근육 굳어지면 이제 노화되고 죽잖아요. 자꾸 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게 자꾸 푸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 몇 번만 자꾸 빠져봐요. 자기가 알아요. 심령이 바들바들해서 말씀이 탁탁 떨어져서 자기가 알아요. 말씀을 아주 스폰지에 물이 쫙 빨리듯이 말씀에 싹싹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경 안 하고 좀 있어봐요. 한 몇 번 빠지고 막 이러다 보면 안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거 위기예요, 위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그 영혼의 죽음의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꼭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이 보이고 열린 하늘이 열려있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밤모습이라도 그것은 천국이요. 하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다 뷰가 있는 좋은 수십억짜리 집에 살아도 잘못된 곳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본 같은 우리가 구원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는 완악해지지 않도록. 완악한 것, 강강. 여러분, 고집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온유하셔야 돼요. 부드러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양식이 되려면 찢어지셔야 돼요. 부서지셔야 돼요. 깨져야 돼요. 강팍게 됨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부드럽게 될 기회를 하나님이 10번이나 주셨지만 끝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비참한 결론이 나왔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30,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우리 남은 광야 정도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전쟁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참 하나님 은혜로 산 위로부터 아래까지 많이 참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조건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자본줄로 여기지 않도록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에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서 완악하거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그대로 방치함으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피차서로 권면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